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따라서 해보십시다. 영향력 있는 소그룹 공동체. 오늘 특별히 오후에 목장 세미나가 있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가게 되면 뭔가 거기에 새로운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가 없으면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크리스찬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는 더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나 또는 이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항상 교회를 핍박해 왔어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들은 전부 다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또 다른 작은 교회가 있어요. 그 작은 교회가 바로 목장입니다. 그래서 이 목장이 또 좋은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의 영향력은 만남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좋은 것들도 영향을 받게 되고요. 때로는 나쁜 것도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계시니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 생명력을 주는 거예요. 나를 만나면 그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나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죽는다 그러면 내가 잘못된 거예요. 이런 놀라운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이고 그런 소그룹 모임이 바로 목장입니다. 우리 교회는 목장이에요. 그 목장은 성경에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고 너희는 양이다 이런 비유에서 우리 모임을 이 목장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성경적 바탕에서 이렇게 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보면 우리 성도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양무리 가스 플락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무리다 이런 표현을 또 썼어요. 어떻든 그 양무리가 모여있는 그 속으로 공동체가 큰 공동체는 교회라고 볼 수 있고 작은 공동체는 바로 우리 목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양무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각도 우리 목자들이 있습니다. 그 목자들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또 함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가는 사람들이 목원들이 있는데 그 목원들이 바로 양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장이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목자 중에서도 최고의 우리의 총목자장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런 말씀도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들은 목회자든 우리 성도들이든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의 양으로서 우리의 총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는 신앙생활의 여정이 바로 우리의 삶이란 말이죠. 교회 안에 있는 작은 공동체 그게 바로 이제 셀그룹 또는 목장 또는 이 소그룹 공동체로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의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폭발적으로 터지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돼요. 3,000명이 하루에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돌아오게 되게 되면서 참 그들이 교회 다 모일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교회나 큰 광장에 모일 수 있겠죠. 그러나 건물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전체적으로 모일 때는 밖에서라 전체 이 대중 집회로 정말 모일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는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 집에서 소그룹으로 이렇게 이제 모였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함께 또 말씀을 나누게 되고요. 그래서 전체 모였을 때는 전체 예배도
또 드리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그리고 여러 집에서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또 말씀을 나누는 이 풍성한 은혜로운 시간들을 가졌어요. 이게 바로 예루살렘 이 초대교회에 붙어서 가지고 있었던 바로 소그룹 공동체인 이 목장 모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정말 받은 은혜를 함께 쉐어링하니까 얼마나 기뻐요. 서로 영적인 한 가족이 되니까 영적 공동체 안에 친밀감을 느끼고 영적인 임팩트를 받게 되면서 굉장히 영향력을 받는 그런 축복을 그들이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팬데믹 터지기 전에 늘 가정에서 모이고 때로는 교회에서 모이고 또 전체 모이고 뭐 공원에서도 모이고 이렇게 했었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줌으로 또 이렇게 또 지금은 이제 또 모이고도 있는데, 어떻든 영향력을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공동체, 우리 교회 이 비전 자체가 하나님의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특히 나로 인해서 선한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우리 자신이라는 걸 잃어버리면 안 되고, 목장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소그룹 공동체 안에서 마찬가지로 그런 똑같은 이 마음을 가지고 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영향력 있는 소그룹 공동체인 목장은 이 첫 번째 따라서 해보십시다. 성령 충만 받고서 시작된 모임이다. 이건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렇게 디파인할 수 있겠어요.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사실 전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열성적으로 집에서 모이는 모임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 놀라운 것은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집에서 이렇게 열성적으로 열심히 모였어요. 오늘 46절을 보면 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교회도 날마다 모였어요. 물론 직장 간 사람 직장 일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날마다 교회 모여 얼마나 좋아요. 은혜 받으면 그런 것 같아요. 은혜 받으면 교회 가고 이렇게 너무 좋고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만나는 게 너무 좋고요. 기쁘고요. 막 그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 성령님이 또 이끄시기 때문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모였다 그랬어요.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얼마나 음식 나누면 우리 한국 사람들도 서로 쉐어링하고 마음을 나누면 얼마나 서로 친감도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아름다운 소그룹 공동체가 바로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였어요.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이상하게 이 달라진 공동체가 새롭게 형성된 거죠. 이 성령님이 주도하시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임이 되다 보니까, 그 전에는 그냥 밖에서 그냥 세상적인 이유나 목적이나 아니면 그냥 놀이로 인해서 만날 수도 있겠지만, 예수 믿고 나니까 이게 너무 좋구나. 그래서 제가 목장 모임에 줌으로 나눠서 들어가서 이렇게 쉐어링을 하다 보면 얼마나 은혜가 될지 몰라요. 그 나오는 고백들과 간증들과 솔직함과 이런 걸 통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런 귀한 분들이 우리 교회 목장 들어갈 때마다 매주 들어가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고, 그리고 목장에서 진정한 목자, 우리 교회 목자도 있지만 진정한 목자는 누구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돼. 목사지만 목사가 총책임자가 아니라 저도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늘 살아가기 힘쓰는 그런 양에 불과하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 시대에 맡겨주신 이 사명이 목사로 하나님 불렀기 때문에 하는 거지, 저도 똑같이 주님 앞에 서면 양이란 말이에요. 그런 이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도록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이 어떻게 왔냐 말이에요. 성령 충만함은 받게 되는 것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들이 모였어요. 모인 다음에 그들이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이게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주 베이직이에요. 그래서 1장 14절을 보면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모여서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이랬거든요.
마찬가지로 42절 이하에 41절에서 3,000명 예수 믿고 침례받고 42절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들이 또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의 앞부분에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어떤 교회든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가 지금 다 육신적으로 같이 모이지를 못하는 상황이 있지만 우리는 줌으로라도 어떻든 모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기도해드리고 서로 또 우리가 지금 철학 금요 10시 중보기도도 또 밤에 줌으로 또 기도하는, 함께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는 응답들이 경험될 수 있어요. 여기에 바로 예루살렘 교회 이 소그룹 이 목장 안에 그런 모습들이 뒤에 가도 계속 나옵니다. 4장 31절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혔다 풀려난 다음에 그 상황들에 대한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이 24절에 보면 일심으로 마음을 같이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해 들이대었어요. 모인 무리들이 모였어요. 기도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재충전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을 벌려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은혜 받고 난 다음에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당신도 예수님 믿어야 된다, 전도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쉐어링하면서 가르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귀한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목장에 마찬가지예요. 목장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목장 안에 기도가 있습니다. 목장 안에 간증과 쉐어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장 안에 이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눠지게 되는데 오늘 42절 후반절에 아까 말씀드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그래서 이들은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물론 바리새인들도 많이 기도했지만 형식적으로 외적으로 했기 때문에 책망받았지만 순수하게 기도 시간을 정해서 아침 9시 저녁 12시 오후 3시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할 정도로 이런 귀한 모습을 그들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그냥 난 마음으로 믿으면 됐지 하고 행동으로는 그냥 아무 그 계획 없이 살면은 절대 사람이 훈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도 지금 나와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녁 9시 1분 기도에도 1년 360을 계속 하는 이유가 훈련 아니면 다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을 어떻든 열심히 강하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데요. 어떻든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내 영적 충만함을 위한 거예요. 뭐 교회가 어떻고 목장이 어떻고 우리 목자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보실 때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똑바로 깨어있느냐,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하냐, 내가 충만하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냐가 더 중요해요. 바쁠수록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바쁘면 그만큼 기도할 제목이 많다는 거고 바쁠수록 이유가 있어요. 바쁠수록 하나님의 뜻을 더 분별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자신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목장에 속한 사람들은 목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목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목원 식구들의 어려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더 넓혀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악한 마귀 사단과 싸우면서 승리하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 임팩트를 받게 되고 도전을 받게 되고 영향을 받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됐다 되는 거예요. 야, 꼭 그렇게 예수 믿어야 돼, 꼭 그렇게 기도해야 돼. 이런 인간들이 있어요. 껍질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깨달았고요.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됐다고 결단을 해야 돼요. 목장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은혜를 쉐어링하고 나누다 보면 참 진솔한 고백과 회개와 또 간증과 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을 나눌 때마다 참 저도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아요. 서로 간의 은혜를 받아요. 그게 바로 성령 공동체고 예수 공동체고 우리 목장 공동체, 깨어있는 살아있는 예수 공동체란 말이죠. 왜냐하면 바로 그를 통해서 그런 영적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신앙에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또 하나님께서도 참 이게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너희들이 모이기를 힘써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과 같이 습관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이 오물 볼수록 더욱 힘쓰라. 히브리서 10장 22절에 그런 말씀, 24절에 그런 말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도 깨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 성령님이 원하는 삶이에요. 성령 충만 받기 전에 그들이 약 10일 동안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마가 다락방 가보니까 이거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속에 120명이 들어갔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부흥회라든가 이 어렸을 때 쭉 참여한 보니까 정말 작은 공간이라도 뭐 이 어떤 공간이든지 이 안에 꽉 차면 그 자체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교회는 막 엄청 큰데 사람 서너 명 앉아있으면 은혜가 안 돼요.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별로 은혜가 안 돼요. 그냥 이 작은 공간이라도 그 안에 꽉 차서 같이 기도하면 막 더 성령님이 뜨겁게 역사하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어떻든 우리는 중요한 것은 공간도 아니고 사실은 사람도 아니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게 더 중요해요. 본질적으로 성령님 내 안에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어떤 때는 사람이 많은데 맹숭맹숭한 데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심령이 돼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목장, 그리고 우리 가족, 그리고 또 교회, 또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섬기는 나눔의 공동체다. 이거는 성도들과의 수평적 관계에서 그 안에 내부적인 이 공동체 안의 모습을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두 번째는 이 공동체, 이 내부적 안에 성도들과. 예루살렘 교회는 공동체 의식이 있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주님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였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받을 뿐만 아니라 그걸 함께 다른 사람과 쉐어링하는 그런 영적 가정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어떤 공동체냐면 첫 번째는 사랑의 공동체였어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거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아주 모든 은사의 베이직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 사랑을 먼저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미움이 사라지게 돼요. 우리 마음 안에 사랑과 긍휼과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만해야만이 흘러넘쳐요. 내 안에 뭐가 있냐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어떤 임팩트를 주느냐가 이게 자연스럽게 나가야 되었어요. 우리는 위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또 똑같이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둘로 나눠진 게 아니라 원래 같은 거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에서는 경쟁과 또 거짓과 또는 이 신뢰가 없어요. 불신과 의심과 정말 많은 이런 이 죄악된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 공동체나 소그룹 공동체는 참 그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빌립보서 5장 2장 5절에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리,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 그리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부어주신 그 성령님의 그 놀라운 우리 내주하심.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간에는 누구를 만나든지 서로 간에 반가워요. 제가 전도를 하다 보면 그 다른 나라 사람이라 할지라도 만나면 반가워요. 그분이 생긴 게 어떻게 생겨요, 색깔이 어떻게 생겨요, 그런 게 중요하잖아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렇게 반가울 수 없어요. 어떤 때는 가족 만나는 것보다 더 반갑고, 우리 교회 만나는 것 같아요. 이 유니버셜 처치. 그래서 우주적인 교회, 한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인 공동체 안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만남의 기쁨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전도하시면서 그런 느낌을 하셨어요. 전도하려고 이 얘기를 꺼내봤는데 이 양반이 예수 믿어요. 거기서 오는 기쁨과 반가움은 말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당시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얘기 들어보면 그분들의 간증들이 또 우리를 또 감동시킨단 말이죠. 저도 이렇게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하게 되고 당신도 전도하십시오. 당신도 전도자가 돼야 됩니다. 정말 함께 이렇게 나눌 때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실 2절만 이렇게 했지만요, 47절 가면 정말 세상 사람들의 칭송을 받게 되면서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를 더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열매가 그냥 자연스럽게 맺어져 가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처럼 너희는 성령 안에서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말했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고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 그 안에서 함께 우리가 주님의 교회 몸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개인적으로 살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예수님이니까 저 산속에 들어가서 도나 닦고 있어라,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세상으로 가야 돼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지, 너는 어디 저 독수 공방이나 해라, 저 산속에 들어가서 도나 닦고 있어라, 이런 말씀이 없어요. 이건 맞지가 않습니다. 네가 구원 받았으면 딴 사람도 구원 받도록 복음을 전하라는 게 하나님의 이 원리고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살게 하지 않으시고요,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함께 살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가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간 데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훈련받고 공동체 안에서 섬기고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면서 이 땅을 품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데서 도구로 들여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훈련하고 만들어 나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본질적으로 이 하나 되는 공동체인데 서로 펠로십하는, 오늘 또 이 서로 교제한 말씀 뒤에 나오지만 이 서로 펠로십, 서로 교제, 42절에 보면 서로 교제하며 교제 공동체. 그래서 이 코이노냐 뭐냐면 그냥 우리끼리가 아니라 그 안에 반드시 주님이 계셔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반드시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그거 아니면 안 믿는 사람들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코이노냐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은혜가 흐르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흐른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만나면 이 목장은 소그룹이지만 그 안에서 속속들이 어려운 문제를 알고 기도하잖아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하는 그런 공동체. 요즘은 직접 만나지 않아도 이 줌을 통해서 다 보니까 얼굴과 얼굴을 만나는 공동체가 되더라고요. 어떻든 참 우리가 42절의 말씀처럼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있어요. 그래서 음식도 나누고 참 이게 얼마나 좋았을 모릅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 처음에 시작하고 얼마 안 지나서 제가 왔을 때 모일 때마다 목장 모임 할 때마다 그때는 음식을 이렇게 건하게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먹으니까 모임 음식 준비하면서 좀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가볍게 합시다. 뭐 이렇게까지 말릴 정도였어요. 그래도 막 그때는 애들까지 모일 때 막 한 100명씩 모여도 막 한 집에 다 모여. 그래도 얼마나 해피했는지 몰라요. 교회가 너무 큰 게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요. 뭐 우리 교회 큰 것도 아니고 지금 뭐 이런데 이 정말 적당하게 고려하면서 그때 그게 좋은데, 물론 하나님이 사이즈를 좀 더 크게 해 가시는 거는 그만큼 또 할 만한 그 일이 또 사이즈가 또 커요. 크면 큰 대로 사이즈를 하나님이 큰 일을 더 맡기시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참 기쁘고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초대교회구나. 막 그런 행복감을 우리 교인들이 더 느끼면서 지금도 옛날 그 추억들 얘기하고, 아마 미국 생활을 하면서 그런 걸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그런 걸 느낄 거예요. 그 안에 그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들의 필요를 나눠주는 이런 사랑의 공동체였더라. 이게 이제 44절과 45절에 나온 말씀이고 4장 32절 이하에도 똑같은 말씀이 등장해요. 그래서 사랑의 풍성한 이 공동체, 이게 교회 공동체지만 그게 작게로는 들어가 보면 목장 공동체 안에도 여전히 이게 당연히 있는 거라는 거죠. 두 번째는 섬김의 공동체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섬김으로 나타나니까요. 성도들 간의 필요를 채워주고 물건을 나누고 어려움을 도와주고 나보다 더 연약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또 보살펴주고 또 어쨌든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 지금도 아픈 사람들이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전화를 해보고 또 이렇게 하면은 목사님 저기 음식 해오지 마세요. 음식이 여러 사람들이 많이 지금 해다 주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다 사랑으로 이렇게 섬기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힘이 되고 또 감사한지. 영향력 있는
이 목장 안에 풍성한 삶. 물론 목장을 벗어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우리가 서로 늘 챙기고 기도하고 또 이런 섬김이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힘들 때 같이 울어주고 또 서로 챙겨주고 또 자녀들 또는 또 병원 또는 어떤 일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도와줌을 통해서 거기에 큰 이렇게 위로와 힘이 되는, 누가 아플 때, 누가 돌아가셨을 때 여러 가지 이런 상황에도 우리가 바쁜 시간을 다 내서 헌신하는 여러분들을 볼 때 참 감사해요. 우리가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내가 힘들 때만에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 아플 때 또 힘들 때 내가 그분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준 것 자체가 결국은 그 사람들의 큰 힘이 되듯이 나도 언젠간 또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꼭 그래서가 아니라 이게 그리스도 공동체란 말이죠. 자, 이거는 또 하나, 세 번째는 사랑 공동체, 섬김 공동체, 나눔 공동체, 뭐 같은 거지만 세 번째는 나눔 공동체. 목장 모임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음식이나 또는 물질을 나누고 받은 은혜를 나누고 응답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고 좋은 일과 괴로운 일도 함께 나누면서 실패도 나누고 말이죠. 좋은 일도 나누고 그래서 함께 축복하고 이렇게 함을 통해서 도전도 받고 치유도 받고 또 힘도 얻고 말이죠. 그러면서 다양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 특별히 목장 공동체 같아요. 왜냐하면 이 되는 교회들은 이 전체 예배에만 많이 모인 게 아니라요, 소그룹이 살아 있어요. 왜냐하면 소그룹이 죽어 있으면 관리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챙기지를 못해요. 저도 몇천 명 있는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왔기 때문에 그 안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 교회 간 지가 5년이 됐는데도 제가 식당 앞에 이렇게 다 밥 먹을 수 없으니까 한 1,000명 정도만 1,000명 이하 뭐 한 600명 1,000명 사이가 밥을 먹고 점심만. 그런데 줄 서 있으면 저한테 와서 그래요. 남자 형제 집사님들 와가지고 형제님 우리 남성교회 가입하시죠, 이렇게 저한테. 내가 이 교회 온 지가 지금 전도사 된 지가 5년 됐는데 아직까지 몰라. 그러니까 명찰을 달아야 돼요. 내가 이름이 뭐 아무개 전도사 이렇게 목사 되기 전에.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근데 어떻든 그렇게 열심히 또 해. 그냥 왜냐하면 처음 본 사람 같으니까. 아니 교회가 너무 크니까 교역자가 누군지도 이렇게 모를 정도면 이게 뭐 참 답답하죠. 그래서 명찰을 답시다. 막 그렇게 하죠. 어떻든 참 우리가 이 순수하고 기쁜 마음으로 참 목장 안에서 이 귀한 섬김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렇게 열매와 결실을 맺는가를 우리가 알고 또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영원 구원, 선교와 재생산 유기체다. 지금 목장에 대한 걸 다 정리를 했어요. 이거는 대외적인 밖으로 불신자들과의 외적인 관계를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47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교회 공동체인데 사실은 목장 공동체나 작은 교회로서 목장 또 연합된 그 목장으로서의 교회, 살아있는 한 몸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한 몸인 살아있는 유기체예요. 살아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건강하면 성장하고 건강하면 부흥하게 된다는 거죠. 부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필요한데 그런 환경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목장이 건강해요. 제가 이렇게 이제 목회를 쭉 하고 교회를 또 섬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런 얘기를 들어요. 어떤 목장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목장이 통째로 날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정신 차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정말 사랑으로 잘 이렇게 섬겨야 됩니다. 또 목원들도 중요해요. 목원들이 목자님들의 말씀을 잘 듣고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목자로 당신이 한번 목자로 한번 해봐라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목사님 제가 그때 목자하기 전에는 제가 목사님 마음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목자를 해보니까 목사님 마음을 이해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분도 있어요. 다 그 입장 돼 보면은 얼마나 앞에 계신 분들이 수고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목장을 섬기라고 우리 목자님들 얼마나 수고하는지를 아시고 제일 좋은 협력은
참여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 한 것 같은데 자기만 그러지 실제로 그 자리에 없으면 그 목자님이 나 싫어서 안 온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정말 그래서 오늘 그 전에는 목자 목녀 AB 목자 AB 목녀 세미나를 했어요. 근데 올해 바꿨어요. 우리 목자님들 얘기를 듣고 안 되겠다 이거 목장 세미나로 바꿨습니다. 오후 4시에. 그래서 이렇게 아무튼 셀폰으로 그냥 누르면 그냥 바로 열리니까 오늘 그 얘기를 이렇게 목자 목녀들은 그동안에 많이 들으셨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한번 들어보시고 정말 나도 열심히 참여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어떻든 이 안에 열매들은 뭐냐면 그 안에는 목원들이 영적으로 먼저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목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또 예수 믿도록 만드는, 사실은 지금 이렇게 줌으로 하지 않고 직접 모이게 되면 전도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오이코스 전도 방법이라서 집으로 초청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목장 안에 먼저 모시고 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목장 안에서 릴레이션십을 갖고 이분들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면서 서로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열리게 되고 복음도 듣게 되고, 그래서 교회까지 이렇게 모시고 나오는 이런 방법들이 가장 많이 효과적이다. 뿐만 아니라 교회 처음 나오신 초신자들도 목장 모임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초신자 정착에 가장 좋은 임팩트를 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교회 지금 작년에 이렇게 오신 분들 다 줌으로 참여하고 이렇게 들어와서 같이 잘 정착된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어떻든 이 전도와 또 정착과 이런 모든 과정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 목장이고 또 우리 목자님들이에요. 목녀님들 마찬가지죠. 우리 목원들 다 똑같이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또 그들이 더 많은 영적인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가 전도에도 마음을 쏟아야 되겠다. 자, 마지막 47절 보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 무슨 얘기냐면 그 교회의 영향력을 얘기합니다. 그 목장의 영향력. 나는 그 목장에 가고 싶지 않아. 이렇게 나오면 벌써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장에 선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늘 목원 식구들의 이 마음 상태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또 참여한 사람들도 여기서 내가 좋은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됐다 이런 마음으로 또 참여를 또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칭송을 받는 것과 전도는 정비례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도 칭찬을 받고 소문이 잘 나게 되면 그 교회는 부흥하게 됐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아시아와 아가야 고린도 그 지역에 이 소문이 났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좋은 소문이죠. 그런데 나쁜 소문이 나면 이 교회가 부흥하지 않습니다. 목장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욕을 얻어먹으면 이 전도문이 막히게 되어 있어요. 어떻든 우리 교회는 좋은 소문 나가지고 우리 여러분들의 목장도 좋은 소문이 나서 계속 이렇게 건강하게 들어온 사람마다 은혜 받고 이렇게 영적으로 또 좋은 일꾼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우리 목장에 그 목적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선교죠. 그래서 선교지 이름을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선교지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성사님과 연락하고, 그리고 모일 때마다 그 보고를 듣고요. 저희들이 제가 이렇게 이삭보 들어가 보면 늘 그렇게 소식을 그 안에니까 담당자가 얘기를 해가지고 바로 들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해주고 그걸 또 나누고 같이 또 기도하는 모습을 늘 듣습니다. 어떻든 이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우리끼리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교회 밖에 선교사님들 또 밖에 있는 영혼들까지도 내다보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그런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그런 속으로 공동체가 되는 귀한 우리 교회가 되어서 오늘 M국, 제가 이렇게 지금 방송으로 나가기 때문에 M국에 대한 예배당 건축건에 대해서 이따 광고 시간에 잠깐 파워포인트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것입니다. 재직해서 지난주 결정이 됐기 때문에요.
예, 그렇게 하시고 우리 함께 한번 통서로 기도하시되 영향력 있는 소그룹 공동체로서 우리 공동체가 살고 또 목장이 살고 교회가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팩트를 세상에 줄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이 성령 충만하도록 또 그런 모임이 되도록 또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그리고 영혼 구원과 선교로 인한 그 재생산 유기체가 되는 우리 교회와 또 목장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함께 통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 계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여 주께서 또 저희를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안에서